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다 같이 너는 개월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아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10절에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파송한 사역자입니다.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파송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같은 문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좀 번역이 좋지 못한데 좋은 번역은 내가 처음 로마 법정에서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는요, 지난주에 한국은 벌써 영하의 날씨를 보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쯤 되면 만물이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뱀들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월동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들도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단단하게 겉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쓰는 그 은어가 있답니다. 월동 준비했니?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월동 준비했냐는 것은 애인 생겼니?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 몸과 마음을 겨울에 따뜻하게 해줄 애인이 생겼느냐 말을 그렇게 한답니다. 요즘 이점 되면은 주부들은 서로 말합니다. 김장했어? 얼마나 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끼리는 부동액 넣었어? 스노우 타이어는? 그렇게 서로 겨울 준비를 물어봅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덮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두가 다 겨울 준비를 하는 시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더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면서 겨울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겨울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말보다는 장년의 말, 경험 많은 장년들의 말이 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년의 말보다는 인생을 많이 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말이 훨씬 깊이가 있고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 딱 봐서 노인 같으면 얼굴을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의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진실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하는 말, 유언입니다. 유언. 정말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정독을 해보면 정말 유언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지중해를 좁다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덧 머리는 휘어졌고 그리고 언젠가는 끌려나가서 형장의 희설이 될지 모르는 이런 감옥에서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차가워지는 날씨에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요약하면 대충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고 지금 이 감옥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은 너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으니 그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오도록 해라. 오되 겨울 전에 어서 왔으면 좋겠다. 자, 매년 겨울이 오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 겨울은 오게 됩니다. 이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 전에 네가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지금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맞고 있지만은 감옥이라는 환경의 겨울을 맞고 있어요. 그동안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발부둥 치고 동분서주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로마의 사형수 감옥 마메틴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의 먹이로 사용하고 가로수에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지르는 그런 기독교 핍박 시대에 그야말로 환경의 겨울을 맞게 된 겁니다. 선교적으로도 엄청난 겨울을 맞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혹독한 감옥에서 겨울을 맞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는 데서 아무런 해방이나 방해가 없다면 봄입니다. 여름입니다. 절대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의 겨울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분명 겨울입니다. 특별히 산업 환경이,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의 산업 환경은 아주 혹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다 건강의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건강의 겨울이 갑자기 닥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건강의 겨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소년기를 봄이라면 청년기는 여름이고 중년기는 가을이고 노년기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건강의 겨울이 옵니다. 제가 지난 서울에 가가지고 신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35년 만에 만났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 친구분은 필리핀 선교사로 갔습니다.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35년 만에 만났는데 머리는 기껏기껏해지고 얼굴은 잔주름이 가득하고 곱던 얼굴이 폭삭 늙은 것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을 맞추는데 지나내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광나루 신학교에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5년의 세월이 지나서 60 중반의 되어서 만난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선교지에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곳곳이 아파오고 한쪽 시력은 거의 실명이 되어 있고 운전을 하면 차가 똑바로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전도 못하게 되었다 그래요. 담낭은 벌써 떼어내고 혈관은 여러 곳에서 막히고 건강의 겨울에 들어선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젊어도 건강이 겨울인 사람도 있고 늙었지만은 건강은 여전히 여름인 사람도 있습니다. 늙었다고 인생의 겨울이 아닙니다. 일하지 못하는 건강의 겨울이 문제인 거예요.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좀 코믹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대에는 어떤 10대가 성공한 것이냐,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입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성공이고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었으면 성공이고 60대는 아직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70대는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본처가 밥 해주면 성공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살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랍니다. 자,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라.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라. 세 번째는 물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물질에도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돈을 보세요. 이게 항상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없지만도 않습니다. 건강해도 물질이 없는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겨울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은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의 일부를 설적해서 자기 집에다가 감추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하나님만 딱 보고 아신 거예요.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물질 때문에, 이 죄가 되는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훔친 물건들과 아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물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짐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저주를 당한 거예요. 불의한 돈, 11조 떼먹은 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돈, 죄가 되는 돈은 반드시 저주가 되어서 나를 찾아옵니다. 차라리 독사를 허리에 품고 사세요. 독사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다 아간은 그것과 함께 자기 재산도 자기의 자식들도 함께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짐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임업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북유럽에 있죠. 나무 한 그릇을 베어내면 법적으로 5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별수록 나무가 많아집니다. 제가 지난 4월에 가서 봤습니다. 엄청난 산립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흡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과 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보르네오, 나무를 베기만 하고 심지를 안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1,000원을 쓸 때 5,000원을 벌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1,000원을 쓸 때 나는 5,000원을 벌어야 된다. 이런 물질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게 그야말로 전략가 알뜰납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의 겨울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겨울을 맞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의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의욕, 열정, 의욕, 열정,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의욕의 겨울도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모든 의욕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근처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먹고 혼비백산 놀랐는지 갈멜산에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갑니다.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이세벨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창피하게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말 듣지 않게 나의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40살에 민족혁명을 일으키려고 아주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파묻어 버릴 만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너희가 왜 싸우냐? 안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도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의욕을 잃었으면은 성경을 잘 읽어봐도 40년 동안 한 번도 애굽에 가보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 파묻혀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의욕이 꺾이고 사라지는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언제 끌려나가 목이 잘릴지 모르는 사형수 감옥 마메틴 감옥에 들어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잘 읽어보면은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 끝장이구나. 날씨도 겨울이고 내 인생도 겨울이 오는갑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조용히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의욕의 겨울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의 겨울 준비는 무엇일까? 3가지를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그 돛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면서 3가지를 첫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겨울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겨울 중에서도 혹한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겨울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추운 겨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여름날의 그늘처럼 시원하고 기쁘고 좋아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만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항구에 있는 배는 풍랑을 안 만납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만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고 저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기도 했고, 이 사람에게는 숨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1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잘 정리해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자 2명입니다. 한 명은 10절에 등장하는 데마입니다. 데마. 이 사람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항만도시, 유흥도시 데살로니가 떠나서 거기서 사업하고 산 거예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배반자인 거예요. 또 한 명은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인데, 이 데마보다 더 악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에게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바울을 떠나서 바울을 욕하고 해를 끼치고 다닌 사람.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쓰리고 아픈 인간관계의 아픔을 혼자 감옥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2명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지옥의 사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력자입니다. 3명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여기저기 파송해서 복음의 일을 하게 했던 사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레세게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디도는 달마디아 지방에 가서, 두기고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뿐인 사람. 바울은 지금 마메틴 감옥 안에 있고, 그런데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 이 드로비모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밀레도에서 병들어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갈 수도 없고 마음뿐인 사람. 시작.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번째 부류는 끝까지 함께 있었던 누가, 협력자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다 떠나고 병들어 있는 사람, 지방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겨울을 맞으며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중에 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어요. 바울의 인간관계를 볼 때 이 늘 겨울처럼 여겨지는 사람 마가가 있었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싸웠느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떠났는데 이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하차해서 뒤돌아와 버립니다. 전도를 포기하고 뒤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동행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한판 싸우게 됩니다. 그 점잖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그래도 그때는 실수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도 많은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으니 이 차에 그냥 동행시킵시다. 바울은 형제여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둘의 의견이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 북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늘 마가를 은근히 싫어했고 이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생 겨울을 탁 맞으면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이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고 네가 올 때 내 인간관계의 겨울과 같았던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양보했으면 될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그냥 돌아와서 우리가 많이 낙심했는데 2차 전도여행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다짐받고 약속하고 출발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에서 중간에 돌아왔다고 2차 전도여행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바울은 이것이 뒤에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인간관계의 그 겨울과 같았던 거예요. 겨울을 이기는 가장 좋은 준비는 그동안 겨울 같았던 마가를 데리고 와서 화해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화목하게 겨울을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과 겨울 전에 하나가 되어 같이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긋옷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 두 번째는 긋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은 겨울 준비로 긋옷을 가져오랍니다.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긋옷을 가지고 와라. 이 들어와 가보의 집은 바울이 쉽게 편하게 드나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물건들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고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곳을 지날 때는 날씨가 좀 더웠는지 이 외투가 짐이 되었는지 가보의 집에 보관을 해야 되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을 맞으니까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온 것은 뭐 춥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큰 뜻은 기도할 때마다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출하려고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추운 겨울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몸이 춥지 않기 위해서 이 겉옷을 쓰고 입고 기도하기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서 바울은 더 많이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기도가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두 번째는 겉옷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가죽에 쓴 것, 그걸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언제 행장의 이슬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인생의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좀 갖다 달라.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인생의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끼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과 힘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인생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소망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의 겨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안 됩니다. 많이 쓰임 받아서 닳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아름답고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보람과 기쁨이 커져야 됩니다. 환경의 겨울, 건강의 겨울, 물질의 겨울, 의욕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인생 겨울을 바라보면서 인간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내 인생과 믿음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 정리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된 사람에게는 미움받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더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더 많이 쌓여 가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렸던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갈수록 영과 육이 모두 따뜻하고 강건해서 세월이 갈수록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더 많고 더 커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했던 모습들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기도의 시간과 정성을 많이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더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겨울을 잘 대비하고 이겨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